여러분, 이 세상에 200여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큰 나라, 작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무제한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서 한 나라를 선택해서 평생 거기서 사십시오라는 행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스위스, 덴마크, 이북, 일본, 중국, 여러분 다 여러 나라들이 오고 갈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선택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왜 그 나라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잘 살아서? 커피가 맛있어서? 음식이 맛있어서? 거기에 자유가 많아서? 아니면은 연금 제도가 잘 돼서? 아니면은 또 경치나 자연 환경이 좋아서? 나름대로 여러분 그 어떤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몇 가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 어느 땅을 가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조금 낮고 조금 못하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상 땅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철학을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소설을 쓰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컬어 소위 유토피아다라고 말을 하죠. 유토피아는 이상향이라는 말입니다. 상상의 나라라는 겁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no place예요. 그런 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정치인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소위 무릉도원, 우리 또 한국의 홍길동 전에 보면은 율도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소위 유토피아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나라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나라 만들고 싶어. 그런 꿈들을 소설을 통해 혹은 사상을 통해 철학을 통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그런 나라 없었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 이 땅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나라는 이 땅에 절대로 없습니다. 상상의 소망 중에 있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유토피아 이런 것이 아닌 또 다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셔요. 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각 마을, 각 성을 두루두루 다니시며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와 더불어 요즘 밑에 말씀 보시면은 여러 여제자와 더불어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70명의 제자와 더불어 각기 다른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3년간 오랜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귀신을 쫓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그들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들을 파송하고 각 곳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친히 예수님께서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첫 설교가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지 2개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요 천국이 없으면은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서로가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바실레이아라고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현명한 누구나 간에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교육받고 살다가 또 땅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난 인생들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중에 현명한 몇 사람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로, 문학적으로 그것을 조금 그려냅니다만 그것은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또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거짓된 하나님 나라고 희미한 하나님 나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구한마을 때 상당히 많은 어려움, 곤궁이 우리 온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요. 또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죽어갔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막 이제 우리 개항이 되어지고 그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에 가면은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다. 거기 가면 공부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우리 구한말 조선시대의 소식들이 퍼지게 됩니다. 용감한 몇몇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러 달 걸려서 소위 이민을 가게 돼요. 노동 이민을 가죠. 그것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 가서 옥수수밭에서 일하고 노동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한국보다는 그 당시 조선보다는 먹고 사는 게 낫고 문물이 낫고 앞서가는 나라였으니까 이제 조국에 있는 가족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하와이라는 미국 땅에 왔는데 그래도 먹고 살 만하다. 그래도 우리나라 훨씬 낫다. 같이 와라. 좀 힘들지만 노동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 살만하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를 못해요. 미국에 있는 것 자체를 모르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먼저 이민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진을 찍어 보내요. 저런 사진입니다. 옛날 하와이에서 찍었던 우리 조상들의 여러 사진 중에 하나예요. 누군지도 우리 모르겠죠. 그러나 하여튼 여기 관계된 사람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래도 조선 땅보다는 좋은 땅에서 산다. 하와이인데 일은 힘들지만 먹고 살 만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나라다. 이런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이거 보고 이런 나라 실제로 있으니까 오시오라는 편지를 하고 사진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 조선 땅에 있던 많은 친구들, 형제, 가족들이 저 사진을 보고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하와이라는 그런 좋은 섬이 있구나. 가면 그래도 뭔가 좋겠구나 라는 그런 물증이 되죠, 사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하와이로 미국으로 이곳저곳으로 이민을 가는 일들이 우리 역사 중에 있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은 1905년에 하와이에 이민 간 분들이 7,200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서 하여튼 노동하고 일하고 수고해서 하여튼 자리를 잡고
우리 이민 2세, 3세, 5세들이 나름대로 미국에서 이것저것 또 일하는 일들이 이렇게 가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와이 이민 50주년이 되던 1953년에 거기서 자리 잡은 많은 동족들이, 우리 동포들이 1953년이면은 6.25 끝나고 막 폐허해서 다시 나라가 막 만들어진 그 아주 극심하게 어려웠던 그때죠. 1953년도에 그때 50주년을 감사해서 하와이 이민 간 우리 동족들이 15만 달러라는 많은 돈을 모아서 우리 한국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정부에 건의하기를 이 돈을 가지고 씨앗이 되어서 좀 우리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공과대학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15만 달러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죠. 감동받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돈에 정부의 돈을 얼마 합쳐서 학교 하나를 인천에 세우게 됩니다. 그 대학이 인하대학교입니다. 인천의 인자, 하와이의 하자예요. 그래서 인천과 하와이, 이 하와이에 있던 우리 동족들의 그 정말 사랑, 그 절절한 모금을 가지고 인천에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오늘 우리가 이만한 나라가 되도록 수많은 인재들이 세워져서 오늘 우리가 이만한 자유한 땅, 이만한 물질의 넉넉함, 문화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8.15 광복주일인데요. 저는 지금 주제를 광복주일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8.15 전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또 조상들이 이 나라 해방과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또 믿는 이들은 순교를 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일을 여러분 대략 아시지 않습니까? 또 독립군을 만들고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광복이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한 나라를 지금 만들어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한 자유한 삶, 물질의 넉넉한 삶, 신앙의 자유한 삶을 우리 반쪽알이지만 우리 남한에서는 나름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튼 해외에서 국내에서 만주에서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셔서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더 높은 나라, 더 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저희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6장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좋고요. 못 오시면 여러분 블로그 들어가서라도 꼭 여러분 녹음된 거라도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역 모임할 때, 순 모임할 때, 소그룹 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가끔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찬양도 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한마디로 잡아낸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다 관점이 다르실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다르고 지금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일용할 양식 이게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 지금 내가 힘드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전체를 쭉 우리가 일괄할 때 그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가 또 그 일을 잘하려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시험 들지 말게 해주세요. 또 원수 서로 사면 에너지 다 낭비되니까 원수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살게 해주세요. 왜요? 우리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모아야 되니까 이런 부수적인 일들이 그 뒤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누가복음 8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각성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12제자를 또 70명의 제자를 그리고 또 여러 여제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여러 여제자 이름들이 소개가 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크게 4가지가 있죠. 12제자, 70명의 제자, 여기 나오는 여제자, 그리고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 여제자들의 이름이 한 분 한 분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여제자들 이름 보면 좀 사연이 다 나름대로 있어 보이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은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혹은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 정말 힘들죠? 본인도 엄청 힘들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도 이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정신병과 귀신인 건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좀 원천적으로 다르죠? 하여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7이나 있어, 7이나. 얼마나 그 인생이 황폐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7 귀신이 들려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귀신이 주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귀신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귀신이 통치를 해요. 귀신의 나라가 막달라 마리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그리고 정신과 인격과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거룩한 여인이 되어서 성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맨 새벽에 무덤 향해 달려갔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왜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를 붓고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고 또 무덤까지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 가운데 211장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귀신의 나라를 이루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고 성녀가 되고 우리 찬송 가운데도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우리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헤롯의 청지기라면 요즘 말로 말하면 헤롯 왕조의 어떤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그런 귀 부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 귀신 들렸던 가장 험악고 악한 여인, 아주 낮은 여인과 귀족 중에 귀족인 장관 부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다닌다. 이게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구락부에서 가능합니까? 사회 동창회에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감사한 것은 14주간 우리 아까 간증해 주신 것처럼 두날개 양육 훈련을 여러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수료식을 합니다. 우리 한전도사님, 주전도사님, 사모 또 저를 도와서 우리 내주에서 열심히 저희들 매주 금요일마다 1시간 이상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하여튼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14주를 저희들이 마치게 됐고 오늘 수료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증해 주신 두 분도 감사하지만 또 여러분 간증하지 않은 분들도 각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또 이런 은혜가 있는데 난 또 이런 게 참 감사했어 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잘 간직하시고 또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좀 기회되는 대로 옆에 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우리 광교 소망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이사를 와서 이래서 저래서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여러분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적어도 4가지 차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완벽하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형이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봐야 할 곳이 이곳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천국이 정말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요?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영혼 안에서, 내 인격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거 아니다.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죠? 얼마나 이루어지셨습니까? 조금 정도차 다르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만 됩니다.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요즘의 나라가 안팎이 정말로 복잡다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 없어요. 다 해석이 다르고 해법이 다 달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왔다가 가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모든 제국이 다 흥망성쇠가 다 있어요. 우리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기억할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래도 건강하게,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그 시대, 그 나라, 그 땅, 그 민족은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2000년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있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으면 그 땅, 그 나라, 그 시대는 역시 어둠의 시대였던 것을 우리 2000년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도 각자의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루어지게 나를 써주세요. 우리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좀 이루어지게 우리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넘어, 교회를 넘어 이 역사 속에, 이 땅 속에, 우리 나라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날개 양육 훈련을 여러분 열심히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두날개 양육 훈련하는 것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같이 세워가는 겁니다. 이거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또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은혜를 보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